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비참한 현재란 제목으로 욥기서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29장부터 이어지는 31장까지 이어지는 후기 독백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장에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29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나요? 그렇죠? 누구나 찬란한 과거는 있다. 그러나 그 과거나 찬란한 과거라고 하는 것, 찬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희망하며 기대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30장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금 이제 비천한 자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해요. 여기도 어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보다 비천한, 나보다 못한, 나보다 예전에는 정말 나랑 급도 안 맞았던, 나보다 못했던 자들이 지금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하는 나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1절부터 15절까지 비천한 자들의 조롱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묵상하겠지만 1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침묵하시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절규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아까 무엇이라 했어요?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만하지 말 것, 어떻게 보면 과거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의지로는 우리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온 나의 결과, 그거에 대한 내 만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여전한 갈급함, 내 부족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더 욕심을 부리는 그 죄 가운데 더 빠져드는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들을요, 오늘 사실 욥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분명 욥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인 같지 않은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러고 하니 보세요. 나보다 못한 자들이 지금 나를 조롱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롱한 것에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지금 저들보다 더 고통받고 있음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
그들은 배고픔과 가난에 수척해져 밤중에 먹을 거리를 찾아 광야를 배하지 않았던가? 덤물 속에서 나무를 캐먹고 쌀이나무 뿌리로 배를 채우던 자들이 아니었나? 도둑 취급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음침한 산쪽 한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 살았지. 간신도풀 속에서 짐승처럼 부르짖고 가시나무에 모였지. 그들은 이름도 없는 미련한 자들로 고향에서 쫓겨났지. 그러니까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그들보다, 그러니까 즉,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 심지어 그렇게 비천한 저들도, 그렇게 약한 저들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라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현재 만약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앞서서 비참한 자들로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바라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앞서서 29장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욥은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상황을 이야기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도왔고 또 공의를 세우는 스승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욥은 지금 여기에 이 한탄하고 있는 이 한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도왔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비참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있는 것은 빈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건강이 악화되는 병들이 있겠지만, 기근이 있겠지만, 이거에 더불어 우리 그 심리 상태에는 뭐가 있냐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배신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내가 주인 되어졌던 것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인됨을 버리고 내가 했던 나의 결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드는 건, 내가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줬는데 왜 너는 안 도와줘? 거기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더 비참한 우리가 상황을 놓이게 되잖아요. 왜? 내 결과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지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비참하다고 느끼는,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무엇인 거냐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잘 될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힘든 것 가운데 특히 남 탓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남 탓. 그것으로 우리는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 탓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그래서요, 우리 내일 말씀을 묵상하시겠지만 우리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의 모습이 나와요. 욥은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무엇하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물론 제가 앞서 말했지만 욥의 의인으로서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26절부터 31절까지에 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욥은 여전히 그 자신의 생각이 똑같은 인간이기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그러니 우리는 안 그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무너져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든 일 많았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으로 반응을 하셨나요? 혹시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돌리진 않았나요? 그것으로 내가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쌓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새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포기하여지는, 남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현재의 모습에 여러분 너무 고통받고 화내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을 때 때때로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늘 좋은 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나 혼자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분노와 그죠? 포기, 그러니까 낙심, 그것으로 발버둥 치면서 고난이 고난을 낳는 힘듦의 연속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때 사람들은 욥기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합니다. 욥이 베푼 고마운 일을 송두리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합니까? 그렇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배신감. 바로 나를 의지하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통치를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을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